16절까지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더 논리를 바꾸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적 화평, 사랑적 절제. 오늘은 그림을 좀 바꾸어 봤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는 외워야 되겠죠. 그죠? 외워야 됩니다. 이거 못 외우면 안 됩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삶에서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5장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요. 항상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제가 옛날에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 사찰 집사님 하시는 분은 항상 안 돼요, 없어요, 못해요 집사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이 뭐 하면 안 돼요, 못해요, 없어요. 항상 이 말씀만 하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에게 속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먼저 질문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질문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로 살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 육체 속에 정욕과 욕망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육체를 추구하면 정욕과 욕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걸요, 그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번역을 현대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남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부하내동하는 삶이,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자꾸 쏠려가지고 거기에 부하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남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부하내동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5장을 마치면서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나중에 결론 부분에 말할 건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라는 이 오늘 주제의 설교 제목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입술로 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한 인간 존재 자체가 바뀌는 사건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중심이 되어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선택이 바뀌고요, 결국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끝을 맺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데 삶의 궤도가 완전히 달라져야만 한다. 그래서 이 고백은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은 이 삶의 고백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삶의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그 사업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정치를 해도 그 정치를 하는 방향이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못 박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억누르는 것, 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 의해서 내가 죽었다, 내가 나를 죽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육체는 단순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려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육체는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누구든지, 목사라고 해서 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걸 여러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근사인데 안 그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직분에 있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려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죄의 본성이 뭐냐?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일탈하고 싶은 욕망, 안 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탐심, 분노, 음란, 교만 등등입니다. 이것을 그냥 참고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으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조금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욕망이나 탐심이나 분노, 음란, 교만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주 고통스럽고 결정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자체를 완전히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삶은 조금 참는 삶이 아닙니다. 완전히 끊는 삶을 말합니다. 옛사람과 타협하지 않는 결단, 죄와는 협상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참 좋은 예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어서 사형의 극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그를 협박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때 그 한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재판관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야, 너 아직 살아있지 않냐? 그때 그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저는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죽일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순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25절에 의하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라이프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행할지니, 자, 여보세요. 성령으로 하면 여러분이 살면 하고, 내가 성령으로 하면 여러분이 행할지니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먼저 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행한다는 말은 walking, 걷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실제 걸음을 성령과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노인이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와 나 사이에는 항상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분노, 탐심, 시기이고 다른 한 마리는 사랑과 온유와 절제란다. 내 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고요? 손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겨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바로 먹이를 주는 늑대이니라. 네 자신에 따라서 이게 이길 수가 있고 이게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 살면 사랑과 온유와 절제, 믿음, 이게 이기지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항상 이게 이기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변화를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26절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제가 이제 이번에 막 당뇨하고 심혈관 계통에 질환이 있어서 이제 기침도 하니까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폐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왜 이렇게 기침을 자주 해요? 목사님은 평생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살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하대요. 그 예민해서 조금만 여기 이런 게 있으면 이 기침을 한다. 그렇게 하고 좀 약을 잘 먹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은 비교와 경쟁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요. 남이 잘 되면 불편하고요.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자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 아픈 것이 아니라 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과거의 이 관계들을 잘 정리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세 번째 단계는 이 최종 시험대인데요. 인간관계입니다. 그 내면의 영성은 반드시 외부의 관계성으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교만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육체의 모든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앞으로 걷는 사람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느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육체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많은 위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순간 그 욕심, 감정,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나락으로 빠지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5장을 마치면서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를요, 내가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나는 이미 죽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자꾸 내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억누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고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니?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가? 그러면 두 가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 다 관계를 정리했냐? 이게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대로 두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이걸요 좀 바꾸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해요? 전혀 그렇게 되고 싶지 않는가 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꿈이 있다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니라. 꼭 이 두 마디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